안심시키면서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미래를 두려워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제가 방과후학교에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방과후학교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는 8살 1학년, 아버지는 한 40대 중반처럼 보였는데 얼굴은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근처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원래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하는 말씀이 이제 12시 20분에 수업을 마치면 이제 엄마가 학원에 계속 보낸대요. 학원에 계속 보내니까 이제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이제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고 하면서 이제 울고 막 이렇게 떼를 쓰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오늘 놀러 가자 해가지고 교회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딱 보니까 모르는 애가 놀고 있길래 어떤 아저씨랑,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뭐 이렇게 막 울고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의 마음은 얘가 좀 잘 배우니까 더 많이 시켜서 빨리 공부를 잘하는 애가 돼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머니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또 마음을 잘 잡는 어머니도 옆집 애가 100점 맞아오면 마음이 확 흔들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시집을 안 가져가지고 아이를 안 낳으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어머니들의 마음은 진짜 쉽게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집 아이는 100점 맞았는데 우리는 50점이다 이러면 막 당장에 막 학원 보내야 될 것 같은 막 마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좀 당장에 막 그렇게 보내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아이가 벌써부터 저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확 눌러가지고 공부를 시킬 수 있지만 제가 커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나 이제 하기 싫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막을 수 있겠냐고. 그러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해 나가면서 애가 신나게 뛰어놀고, 또 어릴 때는 초등학교 시절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면 창의성이 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하고 싶은 걸 하게 하고 애들이 막 뛰어놀면서 다툼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회성이 키워지고 인성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건너뛰고 조금 공부 잘하니까 학원에 확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이제 학교도 안 간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 아이가 좀 다른 애들보다 또 못할까봐, 그럴까봐 학원에 보내고 막 이런데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미래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미래에 생겨날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환경들을 기회들을 빨리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죠. 두려움이 걱정거리가 생기면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거를 최대한으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펼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는 어떤 두려움이 좀 있었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제가 이제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에 의해서 제 정체성이 자리 잡기 전에 저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근거해서 제 정체성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사랑해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착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해야 돼.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이러한 압박감이 저한테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뭐 잘할 때 뭐 관심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내면을 갖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못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구나. 그런 걸 기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한 자아 정체감의 근거로 삼고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견고하지 않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소유나 이런 것이 나의 정체감의 근원이 아니라 자존감의 근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그 관계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의 근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서도 지금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14장에 이르기까지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지 못한다. 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 이제 너희를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자랐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은 어떤 걸 보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말씀 하나만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지난주 설교 때 6월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발을 씻기잖아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한켠에 어떤 마음이 또 있었냐면 예수님이 임금되면 나 한 자리 차지한다 이런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두고 갈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두고 떠난다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후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지금 성경의 말씀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동안에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걱정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보통 우리가 보증하면 어떻죠? 우리 여러분 물건 사보잖아요. 아파트를 계약하면 보증금을 냅니다. 제가 이 물건을 사겠다는 표시로 보증금을 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성령은 여기서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것도 그 하신 말씀들을 우리 안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젯밤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데? 딱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이렇게 암송하고 있거든요. 혈리부터 해서 막 다 암송하고 있는데 암송을 하면서 그래,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일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는 더 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이제 헤어져서 각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되고 또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것은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 역사하죠. 그래서 더러운 생각들, 육신의 정욕과 탐심, 음란함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어우러져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죄와 욕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능력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한 역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심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더 하나님께 사소한 것을 맡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막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주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주시하게 됩니다. 나에게 간절한 문제는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보이면,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가 기도했는데 해결되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될까요? 큰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실제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로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심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떠난다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평안을 빌려고 하신 말씀이실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두려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종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설교를 듣다가 문 나가서 전화 한번 받고 두려움에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미래에 관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진정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누리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담대하게 두려움 앞에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지고,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되어서 살아갔는데, 요셉이 창세기 50장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들이 쫓아와가지고, 야곱이 죽으니까 쫓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그 요셉의 말을 잘 들으라고, 또 형들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울면서 말하죠. 형들은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이것을 바꾸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이김과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유함이 자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주님, 나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옵소서. 아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는 것들은 주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가며 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너져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깨뜨리고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즉시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어쩌려하지 않고 즉시 십자가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찾아오셔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멘.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래에 대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염려와 두려움들을 즉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종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대학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젊은 청년들이 교회가 하는 선행과 또 복음 전함과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젊은 청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청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시골이게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영혼들에게 나누지 않은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존재하시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학가에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들이 힘껏 사랑과 희생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경란 권사님, 손옥순 집사님, 오상혁 집사님, 또 여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